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한없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병이로우보다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우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온 마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팔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팔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양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하나님 죽을 영혼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시간 주연회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쏟아부어주십시오. 주의 능력이 우리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 그 마음마다 주님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냥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일어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희생하시고 하나님 그 보혈을 다 쏟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의 발자취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나를 또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 더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시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 생명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후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넘겨 주실
희생하시고 우리의 일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생명 나누신 주님, 주님을 원한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신 우리가 오늘 영원토록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 성에 영원토록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자녀로 부르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일을 지나고 지난 3일 동안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죄 속에 허우적거리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결케 하시어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저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오늘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신 떠나지 아니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저희의 정말 흥과 이웃과 모든 것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온전히 붙드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주말을 입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깨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을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44절입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 또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의 맥락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맥잡기 28번째 시간인데 13절부터 37절까지에 이르는 이 논쟁 구조죠. 논쟁 구조인데
오늘 이 논쟁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것과 또 주님의 이 말씀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은 무엇인지 좀 이렇게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그 네 가지의 논쟁이 나오는데요. 세금에 관한 논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고, 그리고 계명에 관한 논쟁이 있고,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네 가지 논쟁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단순하게 어떤 그냥 이런 논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 변화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화. 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변화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어떤 변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오해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또 이 성경을 대할 때 갖는 오해. 하나님을 100%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오해가 뭐냐. 지금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오해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오해를 주님이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는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 민족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죠.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이 삶의 어떤 속속들이 신앙이 다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다 어떤 이 신앙의 의미, 이 종교의 삶의 어떤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여러 민족들이 딱 있는데 중동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어왔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적어도 한 4,5천 년 동안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에 살았어요. 문화권 안에. 불교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삶의 요소가 다 그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슬림권에 사는, 이슬람권에 사는 무슬림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슬람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도, 태어날 때도 힌두교식,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의 어떤 이 방법으로 의식을 하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자기네들이 믿어왔던 종교의 문화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가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묶여 있습니다. 닫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권의 선교를 하다 보면은 거기도 나이론 신자들이 있어요. 무슬림들 나이론 신자가 있는데 이건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분명히 있다. 신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정을 못해요. 아무리 나이론 신자라 할지라도. 근데 그 신이 내가 믿고 있었던 알라가 진짜 신이냐 이거에 대한 반문은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이 세계관이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신은 있어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아무리 나이론 신자라 할지라도. 그게 좀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천 년 동안에 알라라고 하는 그 종교의 문화권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알라에 대한 막연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 못하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알라라고 하는 신이 정말로 능력이 많고 나에게 많은 것들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이냐에 대해서는 반문해요. 그렇지만 신이 없다고는 부정 절대 못합니다. 각각의 자기네들이 어떤 종교 문화권 안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대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믿어왔어요. 자, 예수님부터 다윗 때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4000년 동안에
유대교를 믿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 기점으로 하면 2000년 동안 유대교를 믿어왔어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어왔죠. 그러니까 그 문화권 안에 살았어요. 야훼 문화권, 야훼라고 하는 종교 문화권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문화만 고수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신들,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뭐 바알과 아세라 또한 이 큰 나라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섬겨봤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엑기스만 이렇게 믿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어요. 약간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헬라 문화권과 라틴 문화권이 어떻게 돼요? 짬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헬라 문화권은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권과 짬뽕이 되고, 그러니까 이 문화권이, 그 당시에 문화권이 짬뽕이 됐다는 것은 종교, 아니 바탕 자체가 종교예요. 그때는 고대 당시에는 다 종교입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그러면 헬라 시대 때 믿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혼합됐다는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의 이 종교가 다 서로 교류하고 혼합됐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 바탕 위에 또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가 믿어왔던 토착신들도 헬라 문화권에서 배운 신들을 배워서 또 세워지고, 그것이 어디에? 사회 전반에 다 끼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도시에 반드시 헬라 때부터 섬겨왔던 우상들이라든가 로마 제국이 섬겨왔던 우상들의 상들을 다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에다가, 높은 지점에다가 신전을 다 세워놓습니다. 다 지어놔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종교적 도시요, 모든 도시가 종교하고 무관한 도시가 없어요. 그들의 삶의 옷차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투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도 야훼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옷차림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유대 야훼 신앙의 어떤 문화권 안에 살다 보니까 배어있고,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류되어 있어요. 얼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 때에는 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라든가 친로마적 이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팔레스틴의 어떤 정서를 전혀 못 느끼고 완전히 그 로마의 중요한 도시들을 갖다가 세워놓은 것처럼 완전히 로마화된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요, 뭐 우상상들이나 이 신전들이 질비합니다. 거기 굉장히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세금에 관한 논쟁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 세금 개념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세금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 세금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또는 예수님이 여기서 답변하신 것 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써야 될 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하고 구분을 잘해야 되나? 절대로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세금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세금 그러면은 국가에다가 믿지 않는 국가, 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전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현존하는 모든 우상숭배적 문화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책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의 표현을 보면 표현이 좀 다른데, 마가복음에서는 책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여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수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치범으로나 또는 종교범으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순수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자, 14절에서 그들의 물음이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됐어요. 자, 이것을 물어봤을 때 그들의 작전은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답변했으면은 누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느냐면 헤롯 땅, 헤롯 땅입니다. 열심이다.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책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로마, 저는 옛날에 친일파처럼 친로마파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죠. 열심당하는 민족주의자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책잡을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누가 책잡을 수 있습니까? 내면 안 된다. 그럼 누가 책잡을 수 있어요?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인사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냥 정치범으로 끌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능력 좀 있고 사람들 막 모으는데 영향력이 좀 있는데 그런 불순한 사상을 갖고 있어? 제 체포해 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질문에게만 집중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죄악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이게 세금인데 이 데나리온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 데나리온 안에는요 황제가 새겨져 있어요. 황제 얼굴이.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디베로라고 나오죠. 디베로 황제, 티베리우스, 디베로 황제의 초상이 그 동전 안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상을, 그 얼굴을 삥 둘러서 이 가이사 디베로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이라라고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시저의 가장 귀한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티베리우스 형상 주위에 그런 문구가 서 있어요. 뒷면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제사장이 어떤 이 종교의 심벌 마크라든가 제사장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은 무엇이 이 새겨져 있는 것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이 개념들이 이 동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의 정신이, 너희들의 삶의 스타일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느냐, 세상의 조건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메커니즘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만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접근이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거시적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질문했습니다. 그 교묘하다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이미 육적인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금은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하게 합니다. 그 개념이 있어요. 그 동전 안에. 그래서 그것을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그런 메커니즘 안에서 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메커니즘 안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때도 어렵지만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은 그러면 동전 안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동전 안에 지금 우리 각국의 동전 안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유명한 그 민족의 영웅들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의 초성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숭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이거는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가 세상을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느냐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은요 단순하게 세금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 경내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인정하고 로마 제국이
주도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릎 꿇게 만들고 동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전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새겨놓습니다. 장치죠. 사람들로 하여금 암암리 로마 제국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가령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불매운동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통일교에서 하도 이제 뭘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걸 이제 기독교 쪽에서 불매운동을 했어요. 주식회사 1화에서 음료수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을 통일교에서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것을 불매운동했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사 먹는다 그러면 그 수입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통일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매운동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모르고 사 먹었다. 그럼 그들에게 헌금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런 걸로 불매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비슷한 맥락일 수 있어요. 지금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동참했다. 그러면 추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적용한다면 이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세상을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지혜롭잖아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봤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시저, 그 가이사, 이 디베르의 아버지죠. 그 시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수님이 올려놓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가이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세상과 하나님. 너가 세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두 가지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었던 사람들의 접근하고 예수님의 답변의 접근이 어떻습니까? 일치합니까?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얘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놀랍게 여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들 그래서 차갑든지 더웠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세를 불려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어떤 이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이 공동체를 이렇게 모으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떤 세상의 메커니즘을 뚫어버리겠다. 이거를 우리가 정복해버리겠다. 우리가 그것을 개혁하겠다의 입장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과 무엇을? 세상과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개혁 성향이 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심정으로 그들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런 말짱 두루묵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개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특별히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뭔가 사회적 개혁, 정치적인 개혁, 이런 개혁들, 그들의 어떤 이 깊은 것들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낮은 자. 또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낮은 자를, 이 민중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어떤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남미권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들의 어떤 사회상을 반영해서 그런 신학들이 올라오잖아요. 한국의 신학은 정통신학이 없습니다. 한국은 다 외국에서 번역한 번역신학이죠. 근데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나왔어요. 해방신학은 남미에서 나왔고. 민중신학, 한국신학에 이 한국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 민중신학. 민중신학은 뭐예요? 70년대 민주주의 어떤 이 운동권에서부터 시작된, 그죠? 그래서 발언한 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포커스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다.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민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뭐 사회를 개혁, 하나님은 육적인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를 개혁을 한 10번을 했다. 정말로 좋은 사회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사람은 전적인 타락이죠. 인간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혁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더라도 그들 안에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들 안에 여전히 부패성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사회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종용하지 않았어요. 너가 사회 일부분을 바꿔라.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변화시켜라.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에 대해서 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질문은 세금 문제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육적인 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에 관련된, 세금 논쟁에 관련돼서는 예수님 뭘?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너희들이 택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논쟁이에요. 부활 논쟁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인데, 자, 이건 종교적 질문입니다. 이거 완전히 종교적 질문. 세금 문제는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질문이죠. 정치적인 질문이고. 부활 논쟁은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이거는 종교주의자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회적으로 첫 번째 논쟁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었을 거예요. 세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 기독교 세계에다가 던지는 대사회적인 질문. 그렇지만 이 부활에 관련된 것은 뭐예요? 종교권 안에서, 교회권 안에서 나오는 질문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종교권 안에서, 같은 기독교권 안에서의 나오는 질문. 그들이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8절. 자, 22장 8절을 그러면 22장 8절이 23장 8절 7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제사장도 아니죠. 영적인 것을 다 부정해요. 사두개인들은. 자,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냐? 19절에 선생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이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절부터 나오죠. 7형제가 있었는데, 자,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써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부인이 누구에게 장가들어요? 시집가요? 둘째에게. 근데 또 가정을 만들었어요. 둘째가 죽어버렸어. 그럼 또 어디로 가요? 셋째에게. 셋째가 죽었어요. 넷째가 죽었어요. 다섯째.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답변이 25절부터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누가 같다? 천사들과 같다. 완전히 이 영육이 완전히 변하는 새 몸으로 같이 천사들과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했어요. 자, 여기 이 부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포인트. 그렇죠.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부활 논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을 갖고 뭔가를 태어난다. 이런 어떤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살아있는 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원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으면서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한 게 아니라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질문 자체가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질문에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키포인트만 얘기하신 거예요.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 포인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존재가 뭐예요? 바뀌는 거죠. 완전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가져왔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할 때에는 죄 있는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를 타는 저곳에 가서 다시 살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록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부활해요? 부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부활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네? 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해요?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예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한 사람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당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았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끊고 일어났어요. 살아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완전히 새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죽은 자들 부활하고 이들은 살아서 1000년 동안 있고, 부활할 때에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전의 죄의 모습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느냐? 부활이 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너희들의 존재가 죄의 존재에서 이런 믿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변화됐다.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다른 존재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면은 그 전에 해왔던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끌고 다시 뭔가, 그리고 아주 얼터당토 않는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세금의 문제에서도 부활의 문제에서도 그들의 질문하고는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가장 붙들어야 될 진리만, 핵심 포인트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자, 그 다음에 최고의 계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큰 계명. 최고의 계명이 뭐냐? 자, 28절 보면은,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번에는 율법 학사,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자, 세금에 관련돼서는 이제 좀
정치적 성에 있는 애들이 물어봤고, 부활론쟁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물어봤고, 최고의 계명은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룹이. 자, 물어봤는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죠. 쉐마 들으라.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하고 그 다음에 38절 39절 보면은,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39절에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위치에서 보아요. 마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에도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죠?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자, 우리가 다 모세오경 했는데 제가 그 레위기 구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구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오제사법.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정결법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고, 성결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매개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매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가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정결법을 통해 나 사랑, 성결법을 통해 이웃을 사랑. 즉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40절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핵심이 바로 요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좀 구조가 달라요. 누가복음은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답변을 유도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다 대답하셨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질문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랬어요. 누가의 공동체의 신학은 뭐냐면 기록된 것을 그대로 행하라. 요 실천신학과 이론신학이 있어요. 이론신학이 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근데 마태는 이론이 중요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태는 실천도 중요했지만 이론을 어떻게 중요하게 보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럼 살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한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29절에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뭔가 의롭게 보이려고 자신을. 그 다음 물어서 나오는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율법교사.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면서 쭉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뭡니까? 무슨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웃이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네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 심판하신 내용을 봅시다.
31절에서 46절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쭉쭉쭉 가면요 이렇게 행한 사람들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어요.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구원받은 자들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의 그 마지막 때 심판의 그림을 보면은 바로 이것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민중들을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늘 죄인, 억압되어 있고 눌려있는 그 죄인, 이것이 사회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안에 사회적인 약자, 그죠? 인정받지 못하고 찐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번에 제가 예루살렘 상부도시와 하부도시 얘기하면서 하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정결할래야 정결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거기 많았어요. 그런데 상부도시에 있는 율법 사람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부에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 하부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짐을 지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막 지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이죠. 외식하는 자들. 이들이 잘하면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짐을 지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누구를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다 집어넣으시면 좋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논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논쟁들 끝에 22장 41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요, 너희들이 마지막 종지로 찍는데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어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는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했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메시아에 관련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주라고 칭했어요. 자손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다윗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영안이 열려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고백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누가 높아요? 그리스도가 높은 거죠. 이들은 혈통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보다 못한 거예요? 다윗보다 못한 거예요. 모세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에서 보면은 모세보다, 그다음에 성전보다, 솔로몬보다, 그다음에 다윗보다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높으시죠. 그죠? 유대민족의 혈통으로 오신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니까. 그죠? 갑자기 무슨 아래서 뻥 하실 수 없잖아요. 그건 신화와 같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 혈통이 필요해요.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서 볼품없는 민족 하나 해가지고. 왜? 대단한 민족을 사용했으면 그 민족이 뭐라 그럴까봐. 출애굽기에 나오죠? 대단한 민족 사용했으면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저들이 했다라고 얘기할까봐 하나님이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이 민족이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건데,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그래서 2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을 본받지 말라, 이 논쟁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합니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깨져. 그 다음에 24장에 종말장 나오고 25장까지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도 여러분들 이 큰 계명 논쟁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논쟁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2장 38절에 40절에 이제 우리가 읽었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자리에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지금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그 다음에 최고의 계명 논쟁, 다윗의 자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고 지금 변론하신 거예요? 이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이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들의 외식을 조심하고 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이들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 것이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짐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결론이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우리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래서 이 말하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에서는요 20장에서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이제 낮아지는 부분, 그래서 이 낮은 자들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41절에 이제 그 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헌금, 그러니까 헌금 설교하면서 이것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헌금 설교의 포인트가 아니고 뭐의 포인트예요? 네? 이거 뭐가, 지금 이 여러분들 13절에서 44절까지 쭉 읽었다. 제가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 과부의 요 헌금이, 그래서 이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도입 부분, 세금 논쟁에서 중요한 건 세금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세상이냐 주님이냐 이거라고 그랬어요. 엄청 큰 명제. 그걸 딱 건져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41절에서 과부의 헌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로 이 종교적인 옷을 가득 입고 하나님의 것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냄새, 이런 것들, 종교 행위를 다 지키는데 뭐를 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누구하고 대비돼요? 과부하고 대비돼요. 또 대비되는 게 뭐예요? 세금 논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 노선을 로마에 따르느냐 아니면 유대의 민족주의를 따르느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섬겨야 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늘 혈안이 돼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집단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지만 정치적 집단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누가?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헤롯 대왕이 헤롯 왕 가문이 있었지만 사내들인 공예를 붙잡고 있는 종교 집단이 누구예요? 바로 사두개예요. 사두개. 하스모난가 80년, 90년 통치했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죠.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 집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데 혈안이 돼 있죠. 누구하고 대비돼요? 과부, 사회적인 약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43절,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누구를 불러다가? 자, 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누구? 종교 지도자들하고 막 있었죠. 근데 요 마지막 이 부분은 누구를 불러다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내십시오라고 설교해야 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등지고 주님 따라가십시오라는 이 텍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빈부에 처할 때도 있고 그 다음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누구를 따라가라? 주님을 따라가라. 여러분들 세상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다. 내가 오늘 먹을 게 없어도 주님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기쁜 거죠. 주님 안 버렸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주님을 버렸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들었으면 믿음인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이렇게 헌금 설교하는데 써먹고 이렇게 써먹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회적인 메커니즘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툭 질문할 때는 그런 걸 가지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건 상관없는 분이에요. 세금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요? 베드로야 물고기 잡아라.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딱 벌렸더니 동전 2개가 나와요. 하나는 너,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내라. 세금 그렇게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모든 걸 초월했어. 육적인 것을 질문해서 왔다 하더라도 그걸 뚫어 그 너머의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너의 영이 어디에 플러그인 됐느냐. 세상에 딱 꽂혀있는 사람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도 주님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플러그인 돼 있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죠? 겉은 하면서 겉은 막 하는 척하면서 속은 전혀 안 그랬던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뭔가를 막 불려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아시잖아요. 그 중심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때문에? 사회적인 정서와 분위기와 그 속에서 어떤 포지션마다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죄가 있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정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관리로서 세리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은 그 포지션에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뚫어내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에 닫혀서 그냥 오늘 여기 이제 최고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온 사람들처럼 그냥 생각만 하고 문제다 그럼 생각만 하고 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뭐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던져요? 진리를 던지는 거예요. 듣고 깨우쳐서 돌아오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은 걸로 심판받아버리는 거예요. 던졌으니까. 던지면 뭐 해야 돼요? 붙들어야 되거든요. 붙들고 안 붙들고 본인 마음인데 안 붙들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고 붙들면 사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논쟁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구도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3장에서 화 있을진데 엄청나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세요. 13장은 아예 그냥 뭐예요? 종말장으로 가버려요. 마가복음은 11장에서 그리고 13장이 종말장이죠. 마가복음은 가버려요. 네. 자, 이런 어떤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여전히 논쟁이 있죠. 네, 여전히 논쟁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논쟁,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논쟁이 있어요. 굉장히 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이에요. 정말로 이 말씀 안에 기록된 주님의 어떤 이 진실된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 지극히 세상적인 논쟁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기 자기가 추구하는 답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 질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답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답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 부딪히죠. 거기서 또 자기가 가감해. 자기 화해서 들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겠습니까?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 딱 떨어질 때 그들이 또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죄는 굴레입니다. 사이클이에요. 사단이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뿌립니다.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천년 전의 실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역사라고 하는 굴레 안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삶을 전체 부정해. 내가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를 부정해야 돼요. 이 세계를 부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물질 만능 시대, 이걸 부정해야 돼요. 그걸 부정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그 부정하고 따라갔어요. 물론 그 너머의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부정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그냥 그래 살다가 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연약함, 세상의 죄의 무거움, 무게, 죄의 관영함, 죄의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깊으면 깊어질수록 아마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오기를.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뚫어내기란 정말로 어렵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의인과 악인은요 자연적으로 구분됩니다. 구원받을 자는 소수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모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죽을 죄인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구원받겠지만 사회적인 현실로 볼 때에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것을 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답답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사회적인 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말씀을 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 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기록된 주의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나누었던 논쟁들, 정말 그 논쟁들, 예수님의 어떤 진리와 반대에 서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과 맞서려 했던 그 심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이 있다면 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주의 복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행사와 기업과 모든 가정 위에 또 군대를 간 우리 성봉이 군생활 가운데 또 우리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